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인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만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래도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요. 또 저희 미주 총회에 고신 총회에 중남부 노회 노회장으로도 있고요.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할 일들이 있는데 여기만 서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우리 옛날에 선생님들도 보이고 또 우리 친구 어머니 아버지도 보이고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또 옛날에 우리 가르쳤던 장로님들 선생님들 또 선배들 이렇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는데 또 한편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상당히 떨립니다. 이번에 오는데 보니까 특별히 우리 대일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정말 힘을 쓰고 있다는 그런 감사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의 운동은 대일교회뿐만 아니라 25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말씀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대일교회가 이번 해에 힘쓰고 있는 이 말씀 운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에스라 1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일 후에 라고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그 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일 후에라는 말은 6장의 일까지 마무리가 되고 한 60년이 쭉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잠시 배경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포도 기간 동안 갖은 고초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맞아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 보니 70년 전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그대로 무너져 가지고 오히려 막 풀도 자라고 흙도 막 덮이고 그런 모양새입니다. 성전도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고 도무지 사람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고요. 와보니까 옛날 살았던 동네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이미 잡아버려서 계속 그 목숨의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데요. 이들이 용기 백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 계속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고요. 의욕이 떨어집니다. 지쳐버렸죠. 그렇게 해서 16년이라는 세월이 막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부흥의 때가 지나고 이제 60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런데 한 6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에 문제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젊은이들이 주변에 이방 민족들 사는 것 보니까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고 살기 좋아 보였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주 찾아가게 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혼인 관계를 맺으면서 저들이 누리고 있는 저 풍요로움, 저 안전함 우리도 누리면 좋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이제는 더 이상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큰 위험 신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요.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잊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둠의 길로 스르르 빠져들기 시작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사람 에스라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6절도 그렇고요, 9절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좀 뭔가 이렇게 부요함을 주시든지, 농사를 지었는데 막 풍요롭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막 굉장히 부자가 되게 만들든지, 군사력과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한 그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힘이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렇게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스라 7장은 이 문제의 시기에 하나님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시는 그 이야기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혈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혈통을 오늘 설교를 하면 시간 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몇 분만 제가 한번 살펴보시면, 처음 나오는 분이 스라야라는 분인데요. 스라야라는 이 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 바로 이 스라야라는 이 대제사장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교를 당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hil기야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제사장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시게 되면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요시야 왕 때였는데요. 요시야 왕 때 당시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때였죠. 바로 그때 이 hil기야 제사장이 잊혀진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였고, 이를 요시야 왕에게 보고하고 전국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 운동이 요시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바로 이 포로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보내신 것입니다. hil기야 위로 거슬러 올라가시면 사독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 사독 제사장은 다윗의 아들들이 반역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 어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그에게, 이 제사장에게 유언을 남겨서 아들 솔로몬을 왕 위에 올리라라는 그 부탁을 받고 목숨을 걸고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제일 위의 조상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제사장이시죠. 6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에스라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단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조상으로 둔 이분께서 얼마나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6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6절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이 말씀에 가장 정통한 바로 이 에스라 학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방식, 돕는 방식,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역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퍼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퍼즐 맞추는 것을 좋아합니다. 좀 독특한 취미 활동인데요. 어떤 분은 아마 몇몇 분들은 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1000피스짜리, 1000조각짜리, 한 2000조각짜리 이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체력이 딸려서 못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꾸그르 앉아가지고 한 3, 4일을 막 그것만 하루 종일 이렇게 맞추고 있는 그런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요즘 못 합니다. 성화나 좀 유명한 화가들 작품들을 하는 그런 게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박스를 뜯으면 막 한 조각이 한 1000조각, 2000조각이 막 쫙 바닥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맞추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나면 머리 아프다고, 그런 걸 왜 하냐고, 이런 것을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네 모서리 조각이 있습니다. 저 중에 막 흩어진 조각 중에 네 모서리를 찾아가지고 제일 이제 가에다가 놓고 이제 제일 가에 테두리를 이제 조각으로 다 맞추기 시작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퍼즐 조각의 상자를 보면 저 그림이 하나 저렇게 있습니다. 저 그림을 뚫어지게 1시간 정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나면 조각이 어느 조각이 어디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깔끼리 이렇게 모아놓고 조각을 하나하나 대조해가지고 어디에 이 색깔이 들어가는지 일단 한 1000번을 다 이렇게 훑어봐서 그냥 천천히 며칠 동안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저기에만 집중하면서 하는 그 재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쳐다보면 저 퍼즐과 같이 수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조각들이 퍼져 있는데요, 이 인생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조각이 어디가 비거나 없어지거나 이상한 그림으로 맞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자 앞에 그려진 그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야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러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맞춰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조각을 맞출 수 있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뚫어지게 쳐다봐야 퍼즐 조각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거기에 놓아둘 수 있다는 것이죠. 비행 조종사가 되고 싶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너무 비행 조종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 아버지가 이 청년에게 비행기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진짜 운전할 수 있는 비행기를. 아들아, 너가 그렇게 소원한다니 비행기를 하나 사주겠다 하면서 이 비행기를 주면서 이 비행기를 잘 몰고 즐겁게 다니거라. 그렇게 할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비행기 사주기 전에
비행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인생 퍼즐 조각을 내가 이렇게 다 선물로 주었으니 너희가 알아서 맞추거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맞추어야 되는지 그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그림에 우리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에 맞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모세의 인생의 그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조각을 맞출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바울의, 어떨 때는 다윗의, 어떨 때는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생생한 그림을 우리의 인생 조각을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우리의 구멍난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도 우리에게 인생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인생의 퍼즐 조각을 어떻게 맞추면 이것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세상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정말 멋진 그림을 하나 찾은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퍼즐 그림은 풍요와 안전과 쾌락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퍼즐 조각을 따라가다 보면요, 마지막 어디쯤엔가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쫓아왔는데 갑자기 길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잠깐 설문조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진짜 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손 드셔야 됩니다. 괜히 표내시면 약간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드라마나 영화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시는데 몇 시간을 쓰셨을까요? 1번 3시간, 2번 5시간, 3번 10시간 이상. 아무도 손을 안 드시니까 다행이네요. 보이지가 않아서.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핸드폰, 인터넷 보는데 몇 시간을 사용하셨을까요? 1번 3시간, 2번 5시간, 3번 10시간 이상.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몇 시간을 사용하셨습니까? 1번 10시간 이상 있으십니까? 2번 5시간 이상.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이게 대일교회 성도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 말씀드려 보니까 비디오도 봐야 되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5시간 이상은 다들 성경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10분도 안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 일을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은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주식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는 어떻게 그렇게 빠듯하게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보시면 배우 이름은 줄줄이 다 깨고 있고 가수들 이름도 다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얼마나 알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 그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세상이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세상이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이 어떤 안전함과 보장을 추구하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그림을 보고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을 맞춰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제사 제물 다 바치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는 그림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보는 그림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첫째, 에스라가 한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께서 리딩 지저스를 하시면서 내어드린 비디오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쭉 읽으시면, 아, 에스라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아, 에스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회복과 말씀 부흥,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셨구나. 이해를 쭉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 독특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을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통독하면서 단어 공부나 성경 공부를 계속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무언가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죠. 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당시 신약 시대에 이런 청지기들은 노예 신분이었구나. 이 노예 신분의 청지기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쓸 때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예 신분의 청지기면 뭔가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노예니까 주인의 뜻이 무엇일까? 주인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가장 먼저 쳐다보는 것이 청지기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주부로 보니까 얼마 전에 직분자 선출을 하셨는데요. 직분자 여러분들께서는 청지기는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제1번 우선순위는 주인이 뭘 원하실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아주 지혜롭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주인이 뭘 원하실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청지기는.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누구에게 잘 묻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해 나가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 마음에 내 그림 그리는 대로 막 가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고 막 가버립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즈니스를 해보시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따로 있는데,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르죠. 주인 마음대로, 주인 뜻대로 안 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일꾼을 어떻게 두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요, 내가 청지기인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누구인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되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그림을 딱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 그림대로 내가 할 일에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10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또 뭘 합니까? 준행한다라고 말하죠. 영적인 성숙은요, 말씀을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하면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이 된 양, 마치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된 양,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요,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착각에 내가 혹시 빠지지 않았는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늘 내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마음문을 두드릴 때, 말씀이 내게 그림을 보여주실 때 내가 내 인생의 퍼즐을 거기다 놓고 실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피아노는 배워보지 않았는데요, 혹시 피아노 이제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 수영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 배울 수 있는지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를 켜놓고 유튜브를 한 10년 동안 열심히 모든 전문가들의 유튜브를 다 본다 칩시다. 여러분이 10년 뒤에 피아노를 칠 수 있겠습니까? 못 치죠. 절대 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20년 동안 목사님, 이제 좀 곤란한 질문인데, 20년 동안 말씀을 이제 들었다고 칩시다.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듣기만 해도 또 막 역사하셔서 그가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착각 속에 빠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매일매일 피아노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아노를 칠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할 연습의 분량만큼 피아노를 연습해야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그림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내가 정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쳐도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마스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실천하고 준행하고 순종하기를 우리는 애쓸 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라고 주님께서 내게 그림을 보여주시면 계속 청지기 연습을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주인이 있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구나. 이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겨우겨우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에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하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목사님들만 가르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무언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퍼즐 조각을 거기에 놓아서 내가 그림을 완성하면 내가 완성한 그 그림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평생을 사랑하라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여러분은 사랑할 수 없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용서하라라고 평생을 가르쳐 보지만 여러분은 용서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아봐야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떤 용서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없으면 배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낮아짐이십니다. 그 높은 것에서부터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닮아가야지 하고 따라가다 보면 닮아지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대로 주님이 낮아지시는구나 하고 나도 낮추고 내 낮춤의 그림들이 결국은 완성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의 낮춰짐의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는 그것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만의 기쁨인데 저는 이게 퍼즐을 맞춰서 이게 완성이 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굉장히 큰 쾌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지루한 면이 있긴 한데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림이 딱 보여주시는 것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5년, 10년 기도하던 것이 갑자기 응답이 올 때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면서 막 했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림이 완성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이고 맛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인생의 퍼즐 조각이 잘 맞춰지지 않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과는 혹시 부딪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의 그림을 보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불안해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뭔가 하려고 막 급해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퍼즐을 놓는 데 있어서 길을 잃어버렸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고 계시는데 그거 안 쳐다보고 세상에 있는 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거 나도 가져야지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화가 납니다. 우라가 계속 올라옵니다. 왜 안 되지? 막 이렇게 됩니다. 마음에 막 들지도 않고 사람들 보면 막 짜증나고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이 이게 인생의 그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에서든지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보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내게 주는 두려움과 염려와 그 아웅다웅하는 그 그림 보고 여러분이 쫓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림들이 있으실 겁니다. 리딩 지저스를 해가면서 어떤 구역쯤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그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림이구나 하고 그 그림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붙여가다 보면 그 그림이 완성되는데 그게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는 분만 아는 비밀이랍니다. 그래서 해보십시오. 누구라도 목사님들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꼭 권면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라고 늘 권면하는데 아는 사람만 알게 되죠. 해봐야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림이 딱 들어오면 놓치지 마시고 딱 붙드시고 그 말씀을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어떻게 항상 기도할까요? 눈 감고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싶으면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났고 그런 지루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시다 보면 그림이 보이는 그 시기를 여러분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더 이상 안 복잡합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삶이 편안해지고 단순해지고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에 그냥 다 기뻐지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삶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